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누리미들은 2박 3일, 섬기미는 3박 4일 동안 생수회강에 잘 다녀왔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고요.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뒤에 장식이 요란하죠?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해피 버스데이죠. 누구 생일일까요?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10월 29일은 파송일이에요. 안산동산교회에서 파송받은 날이 10월 29일. 그래서 우리는 10월 29일을 그냥 읽으면 여리고가 무너졌다. 있을 수 없는 분립개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사건이고, 그건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큰 영적 변혁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린 거죠. 분립개척한 지 2달 후에 그것을 축하하면서 하늘소리 찬양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웃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으니까 VIP들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초청잔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내치 생수회가 이웃초청잔치 큰 행사가 연달아 되는데요. 이 3부 예배 때는 어른들이 중심이 아니라 애들 중심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자리는 주일학교가 앉겠습니다. 어른들은 양 사이드나 위층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양 사이드 앉으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좀 늦게 오시면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지하에서는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파티. 전문 용어로 파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마 후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이 많으면 풍성해질 것이고, 후원이 조금 아마 작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하는데 억지로는 잡지 마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하고 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처방전. 첫째 대지는 찾으면 살리라, 정의를 세우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처방전을 2장씩 준다는 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나 그렇게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작은데, 이런 치과 같은 데 가니까 한 장만 주던데 원래는 2장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약국이 하나 주고 하나는 보관용 갖고 있다가 다른 기관에서 진료할 때 그걸 보여주면 굳이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작은 병원에서는 안 준대요. 프린트 종이 아끼려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진정한 처방전은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처방전?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재미난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부인이 정신과 병원을 찾았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진찰을 다 끝낸 다음에 뜻밖의 처방전을 주더랍니다. 앞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통의 약수를 받아가시오. 약국도 아니고 약수터로 가래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면 일단 그 약수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 때 마시지는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화를 낼 때면 얼른 그 약수 한 모금을 머금으라. 물론 그때도 마시지는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부 때는 웃었는데 안 웃네. 참, 회중이 달라요, 그죠?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다 다르게 하나님 모아놨으니까. 약간 당황스러워서. 이 부인이 의사의 처방대로 약수를 받아갔대요. 밤늦게 남편이 귀가하자 약수를 한 모금 먹고, 남편이 보통 들어오면 괜히 잘못한 사람이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늦게 들어와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또 막 기다렸던 아내 입장에서 같이 화가 나니까 막 싸우고 그래서 집안이 말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오히려 입술을 꽉 깨물면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남편이 소리를 지르다가 조용해지더랍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부인이 약수를 한 모금씩 계속 머금었대요. 신기하게도 남편은 금방 조용해지기 시작했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고 부부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었대요. 그리고 이 부인의 신경증도 뚜렷하게 호전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의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은 명의십니다. 명의 알죠? 명의. 어쩌면 그렇게 신비한 약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통한 처방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의사가 대답했답니다. 신비한 것은 약수가 아니라 부인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방을 내린 거죠. 우리는 사실 엉뚱한 것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답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해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정확히 처방하시고 그 처방대로 하기만 하면 100%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멸망 직전에 처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선을 구하라. 재미난 것은요, 이 앞에 찾으라와 뒤에 구하라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9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첫째 대지, 둘째 대지를 나눠놨지만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가 저 히브리어인데 5장 14절에 선을 구하고 할 때 저 구하고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하나인 거죠. 두 개로 나눠놨지만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하고 절기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엉뚱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나 너네 예배 받기 싫다. 음악 그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니네 제사 제발 드리지 마. 노래하지 마. 찬양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왜? 니네들 예배 받지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니네 예배 지겹다. 제발 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니들이 할 일이 있어.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니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의가 사라졌고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 예배는 다 가짜야.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모스를 오늘 한 번 하고 또 끝나니까 아모스 전체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모스는 누구고 아모스서는 뭔가 밑에 이제 아모스부터 보면 짐진자라는 뜻의 이름이 있어요. 왜 짐진자냐면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너희들 멸망한다 외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아모스가 딱 가서요. 먼저 주변의 7나라를 심판을 예언해요. 딱. 그러니까 막 얘들이 좋아했죠. 그래, 저놈들 나쁜 놈들 다 벌 받아야지. 그렇게 7나라를 심판 선언한 다음에 니네는 진짜 더 큰 심판 받을 거야. 그리고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주변 7나라의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마지막에 꽝! 니네가 진짜 심판 받을 거야.
각오해. 그런 거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바로 직격탄을 안 날려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주변을 두들겨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내가 아플 때 아내도 문제지만 남편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한 방에 빵 때리지 않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7나라를 빵빵빵빵 심판 선언한 다음에 8번째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쪽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뽕나무 키우고 이 농부 일하던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유명한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아주 시시한 무명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 일하시는 방식이 놀랍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때는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비교해 볼 거예요. 우리 호세아 때도 계속 돌아오라 했죠. 호세아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똑같이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을 전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좀 이따 보겠지만 가장 부강할 때,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그때 아모스는 너희들 공의가 중요해. 공의를 회복시켜. 호세아는 사랑해야 돼. 공통적으로 나를 찾아라. 돌아와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얼마나 대단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나 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이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잖아요.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사바까지예요. 자, 단 찾아보세요. 단 저기 중간쯤 있죠. 원래 저기가 북쪽 경계선인데 훨씬 위에까지 정복을 했어요. 남쪽도 부엘세바가 남쪽 경계선인데 더 밑에까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정세가 잠깐 혼란한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왕이 확장해서 잘 나가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부유해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높아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때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이들이 교만해져서 이 부자가요 더 욕심내는 거 아시죠? 우리 그 박범선 목사님이라고 내치 때 이제 이번에 못 왔는데, 이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전담 목사로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세금 내는 부자, 최고 부자잖아요.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갔더니 된장찌개 하나 주더래요. 와, 그래서 부자는 다르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나눕니까? 부자가 잘 나눕니까? 부자도 나누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잘 나눠요. 얼마 없으니까 어차피 욕심 부릴 것도 없이 그냥 니나 나 다 힘드니까 같이 나눠 먹어요. 부자는 쌓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100개 가지면 101개, 102개. 요 쌓는 재미가 있어서 잘 안 나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나누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럴 때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 의인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자원, 모든 건강, 재산, 은사, 자신의 자원을 인류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맡기셨다, 청지기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뭘까요? 자신의 자원이 혼자만의 것이다.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 거야. 니네들 펑펑 놀 때 나 죽으라고 고생했어. 내가 벌었으니 내 거야.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중에 심판할 때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도와줬고 헐벗을 때 입혔다. 언제 예수님 만났는데요? 네 옆에 그 아무건 보답할 사람, 내가 주면 기브앤테이크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사실은 상이 없어요. 내가 줘도 갚을 능력이 없는
보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소자인데 그런 사람에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접 안 한 거니까 예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야 당연하죠. 나 할 만큼 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앞에 할 만큼 했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저부터도 늘 우리는 하나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나 할 만큼 했는데요. 이러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니네 싫어. 제발 좀 그쳐. 노래하지 마.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문을 닫은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 세계 예배를 멈추게 한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받기 싫다는 거죠. 왜요? 기독교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부익부 부익빈, 오히려 잘 사는 나라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니다, 다 틀렸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뭘 기도했죠? 백신 나오게 될, 백신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그야말로 백신이죠. 뭐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마땅한 거죠. 지금도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자, 이거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면 또 위험해요. 이제 어떻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면서 악의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성문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아모스 5장 10절. 시작.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네,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재판하는 자리예요. 자, 밑에 12절에 성문 나오죠. 자,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성문에서, 재판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게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모든 나라가 왜 변호사들이 잘 당합니까? 돈 많이 주면 죄도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부끄럽지만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동의하시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헌금 내가 하는 것을 떠나서 돈 벌 때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는데,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걸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8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8번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이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빛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일상의 삶을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닌 거죠. 나는 문제 없다, 많이 사람들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니까 니네 문제 없다고? 니네 공의, 정의가 사라졌어.
가난한 자를 학대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찾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지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렸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 있어도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애들 인류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애들만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좀 무겁지만 점검하셔요.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배를 막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설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시험 들고 상처 받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물질, 건강, 자녀의 복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걸 찾으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는 겁니까? 자신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을 보시면 갖지 말고 찾지 말고 가지 말라 그래요. 5절을 같이 볼까요? 5장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을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영토만 봤지만 요 베델, 브엘세바, 길갈이 어딘가 보세요. 길갈하고 베델은 북쪽이에요. 브엘세바는 남쪽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 막 책망하는데 왜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했을까요? 이들이요. 이 베델은 야곱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길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이 갈라진 걸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라는 곳에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배드리면서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봤지만 이젠 아니다. 니네 계속 그러면 망한다. 얼마 있다 망했잖아요. 브엘세바는 왜 나올까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남쪽까지 가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자부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남북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어렵지만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 결과가 뭐냐? 여기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 우리는 망할까 안 갈까요? 우리 개인은 안 망하겠죠. 근데 뭐냐면 영생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엉뚱한 걸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찾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고 만족해야 이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이 돌아옵니까? 이웃을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도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선행을 해라, 구제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결과로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태도가 안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너를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진짜 만나서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면 아까 얘기했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빛과 소금은 뭐예요? 다른 거잖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 더 많이, 더 높이, 그게 세상이에요. 소금은 뭐죠? 아니야,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야.
내게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 거야. 그러니 소금이죠. 그러니 빛이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남 눈에 눈물을 빼가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지 않지요.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이 빛이고 소금이죠. 동의하시나요? 우리 이것을 선행합시다, 구제합시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선행이 안 되고 구제가 안 되고 가난한 사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건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서 내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얼굴에 웃음이 보이질 않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눈에 안 들어오죠.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새끼 돌보기도 바쁜데 이웃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인데, 내 것을 고집하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내가 만족해야 감사한데, 행복한데, 그래 나누자 되는 거예요. 우리 8번, 7번을 보여주시면 7번 볼까요? 자, 이제 7번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소로 가야 하는데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소를 순례하며 화려한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며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커지려고 그러죠. 점점 더 화려한 건물을 짓고 음악도 점점 화려해지고 복장도 예식도 점점 더 화려해지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네 옆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을 보길 원해.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 원해. 네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것보다도 돈 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고, 그들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를 세우라. 우리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을 볼까요? 14절, 15절은 연결돼 똑같은 말이거든요.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4절엔 선이 먼저 나오고 악이 나중에 나왔죠. 근데 15절엔 악이 먼저 나오고 선이 나중에 나와서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왜? 선을 구한다는 게 뭐냐?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구하지 않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당연히 내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죠.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원하죠. 예배는 원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용서가 가능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선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가서 손을 벌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막 대단한 노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겸손한 고백을 원하는데 태진아 씨 한번 보려고 그래요.
태진아 씨 아시죠? 태진아 씨가 예수 믿는 거 아시나요? 이 사람 미국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요. 한번 간증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을 갔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사업 실패하고 돈도 다 까먹게 되었는데 그 옥경이로 유명한 이옥경 씨와 결혼했지만 아내가 돈 모아둔 거 다 몰래 도박하고 아주 저질 인간이 된 거죠. 탕진해버리고 술과 담배에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고 다툼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와 장모님이 밤에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더래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태진아가 하루는 나를 잡고 집을 나서는 아내를 붙잡고 작정하고 따져 물었답니다. 당신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나가는 거야? 내 아내가 당당하게 춤바람이 난 거야 그랬더니 바람요? 그래요, 바람 났어요. 왜요?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만. 다 끝났어. 그래, 어떤 놈이야? 끝나긴 뭘 끝나요? 예수 바람 나서 교회에 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교회 그딴 데 가지 마라. 그런데 여지껏 당신 말이라면 순종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우리들 모습이죠. 우리 강정인. 왜 교회 가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암이시래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대요. 그래서 밤마다 철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머릿속이 복잡해졌대요. 그 교회가 어디야? 나도 가보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태진아 씨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본 교회의 모습은 깜짝 놀라죠.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집에서 내지르던 혈기는 누그러지고 아내 옆에 다소거히 앉아 있게 됐다는 거죠. 목사님이 다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했고 아내는 찬송가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렀답니다. 내가 지금껏 수많은 노래를 불러왔지만 이렇게 짧은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휘감아버리다니 놀랬다는 거예요. 찬송이 끝난과 동시에 그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 기도 내용을 잘 보시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도 내용. 하나님, 지금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원망과 저주뿐입니다. 이제 당신께 의지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 원하셔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원망과 저주뿐입니다. 이제 당신께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도 찾지 말고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했는데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갔는데 방언이야. 방언이 터졌네.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그 소리가 들렸대요. 뭐 방언? 내 본명이 조방언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갖고 그 상황에서도 방언이 터졌다가 뭐야 방언 씨라 그래야지 막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기 시작했고 직사직분도 받게 되었다. 장모님의 병마 동안 치유받았다.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이름도 방언으로 그렇게 지어 놓으셨구나. 술에 잔뜩 취해서 아내와 싸우려 교회에 처음 간 날 기다렸던 하나님이 자신의 포로로 만들어버렸다. 두 사람이 암을 위해 기도했겠죠. 엄마랑 장모님하고 엄마랑 딸이.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첫날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는데 여러분 공로가 아니잖아요. 이 태진아 씨가 와서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다시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뭐 구제해야지 선행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찾지 않은 증거니까 이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런 사람에게는 현재가 만족하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것은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나누고 섬겨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밝게 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 여러분 먼저 행복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시고 행복하시고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정말 행복을 전하는 통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